시편 106편 16절에서 31절 말씀이고 24절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106편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 참으로, 예, 이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양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훈계, 교훈,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 속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일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룰 말씀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이는 광야의 회중들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구원, 주의 구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표적을 구했고 표적을 통해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란 것은 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 회중을 향해서 주님께서 광야 회중 이스라엘을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맞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로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주께서 광야 회중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로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10번이나 시험한 데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큰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돈이 없다, 뭐 불편하긴 해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에서 큰 장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장애 요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걸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광야 회중들도 그랬고 복음서의 유대인들도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돈이 없다든가 가족이 없다든가 친구가 없다든가 직업이 없다든가 건강이 없다든가 뭐 놀거리가 없다든가 취미가 없다든가 여러분 없는 게 뭐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픈 환자인데 뭐 병원이 없다, 약이 없다, 치료할 의사가 없다. 어때요? 영국 의료책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자에게 두 다리 밀려가지고 다리 부러진 채 두 다리 썼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달라붙어 버려 아무데나. 그럼 그거 다시 부숴서 붙입니다. 근데 그게 그쪽 일상이야. 뭐 두 달만 예약 잡히면 그것도 뭐 잘 잡았다 그래요. 응? 굉장히 열악한 아픈 환자에게 지금 의사가 없어. 병원이 없고 약이 없다. 굉장히 심한.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이 나옵니다. 헛된 믿음, 적은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구원하는 믿음 등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크게 되기도 하고 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쉬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기도하노라. 이런 거 있죠. 믿음은 쉬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주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습니다. 로마 4장 10절에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많이 자랐다. 제자들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했는데 믿음의 성장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야교회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이란 위대한 목자를 두고도 날마다 주님의 표적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또한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였도다. 시기하였도다. 아, 시기하였도다. 모세는 주께 그들에게 보내주신 대언자였고 목자였고 지도자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할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시기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하며 비방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아론을 비방하고 시기했고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권 다툼, 정치 노름은 광야의 회중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대 교회나 다를 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들은 마틴 루터, 그 루터의 많은 제사장 교리를 종교개혁 시기보다 3000년이나 앞서서 주장했습니다. 온 회중이 거룩하고 모두가 형제고 지체고 주 앞에서 평등한데 왜 너희는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려 하느냐? 왜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행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미움의 전 단계가 뭐냐? 시기하는 겁니다. 미움이 있기 전에 시기가 있어요.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이집트에 팔아넘겼습니다. 시기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다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주의 성도 아론이라는 표현. 주의 성도 아론. 16절에 주의 성도 아론. 주의 대제사장 아론. 주의 대언자 아론. 이게 아니라 주의 성도 아론. 성도가 뭐 성도, 세인트죠.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 하면 성인들이라고 합니다. 성인, 성현, 성자. 한국에서 유림들은 공자 명자를 뭐라고 하죠? 성현이라, 성현의 가르침, 성현의 말씀, 성인, 이러죠. 4대 성인, 그런 거 하죠. 캐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봉헌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세인트라고.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회중들이 주의 성도들이었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현들이야. 여러분 전부 다 성자들이라고. 성자, 성현, 성인이라고요. 세인트라고. 세인트. 홀리 세인트. 성도 마태, 성도 마가, 성도 누가, 성도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마태 아니에요. 성도 마태지. 성인 누가 아닙니다. 성도 누가예요. 성도, 세인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장 육신적인 교회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성도들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성도들입니다. 17절입니다. 땅이 열려 다가단을 삼켰으며 또 아비라함의 물을 덮었도다. 여기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고라가 안 나오네요. 땅이 열려 다가단을 삼켰으며 또 아비라함의 물을 덮었도다. 이 사건은 흔히 고라의 반열이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이지파라서 고핫의 증손자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라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아론이 받았고 그의 직분은 엘라살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에 고라는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과 아비람 오는 백성들의 통치자들로서 아주 유명한 그 명성이 있었는데 이들이 고라를 지지했고 250명의 통치자들도 고라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라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체계, 한마디로 하면 집단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광야 회중의 한마디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명한 모세, 아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세우는 레짐 그래요. 레짐 체인지라고 그래요. 지도체제를 바꾸자.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임명하는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로 바꾸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정을 공화제로 바꾸자는 정도의 큰 정치개혁입니다. 근데 고라가 이걸 주장을 했고 나단과 아비람 오니 진짜 당연히 이걸 지지했고 그들만 지지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250명의 통치자들이 이걸 지지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거의 이제 난리 난 거지. 응? 그러면 이게 그
지휘자들만 지지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백성들도 지지를 했던 거죠. 백성들도 그들의 뜻을 지지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권력 갈등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반역, 새로운 지도 체제로의 전환 등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종교 권력을 모두 그의 형 아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족이 독점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동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뭐가 되죠? 혁명의 명분이 됩니다. 그건 충분히 혁명의 명분이 돼요. 지들이 다 해먹네. 이래 되면 어때요? 혁명의 명분이 되죠. 갈아보자. 권력을 사유한다. 뭐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에 모세는 친위부대격, 그 직속부대격인 레이지파를 사용해서 이들을 진압하고 처단한 것이 아니라 주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다단과 아비람을 그 자리에서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이 열려 다단을 합쳤으며, 이 말은 그들이 선 자리에서 땅이 열리는 지진으로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비람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역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250명의 통치자는 그들이 들었던 향로에서 나온 불로 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왜? 그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불이 자기들도 덮칠까봐 전부 다 소리 지르며 도망을 쳤어요. 뭐 도망친다고 불이 못 따라갈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막 도망을 쳤어요. 그들 역시 심정적으로 고라를 지지했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이 없는 이들은 언제나 죄의 심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가 딱 지났어. 하루가 지나자 어제 있었던 주의 심판과 통치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다, 이들이 대적하다가 반역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거의 없고, 모세와 아론 니들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니들이 사실 통치자 다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민수기 16장 41절에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나 다음날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또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건 뭐 닭대가리들도 아니고 이게 붕어 새끼다. 이거 뭐야 이거 대체. 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주의 심판과 징계, 형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 그리고 한 불이 그들의 무리 속에 타올라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이제 회중들이 이제 뭡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18절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날이고 자백해야 되는 날이고, 전부 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참 잘못했다. 주님께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헌물을 드려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막 불평을 하고 니들 때는 죽었다 그러면 이러니까 18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불이 그들의 무리 속에 타올라 불꽃이 사악한 자를 태웠도다. 백성들의 불평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마치 롯이 소돔에서 떠나듯이 모세와 아론을 회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놈들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로 죽은 백성이 14,7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이제 고라의 말씀에서 고라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이 말씀에서 죽은 이들을 성경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그나마 주의 재앙이 그쳤기 이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날 거의 모두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주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심판은 이 땅에 앞으로 다시 있을 겁니다. 언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는 일은 앞으로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불은 뭐다? 소멸시키는 불. 우리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consuming fire다. 심판의 불입니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또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했도다. 모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동안에 산 아래서 백성들은 출애굽 32장 1절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우리는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른다. 뭐 가서 죽었는지 뭐 오질 않네. 응?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 32장 4절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신 안 있죠.
지들이 신들을 금송아지 만들고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금이지. 금송아지가 금이지 어떻게 신이에요? 황금박쥐 만들었대요. 한국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홍익대 시각디자인 연구소에 그래가지고 황금박쥐를 진짜 크게 만들었는데 진짜 금으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금과 은을 섞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게 만들었더만. 전라도 어느 지자체에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황금박쥐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와요. 황금박쥐가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 왜 예뻐? 금이니까. 박쥐가 뭐가 이뻐? 금이니까 거대하게 황금박쥐 몇 마리였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확실히 예술 감각이 있어. 요거 엄청 먹었는데 금값이 확 뛰었어. 어때? 전부 칭찬이 자자해. 칭찬이 자자 못되게 해서 그게 있다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금이라는데 뭐 금과 은이 섞이긴 했지만 도둑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경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지. 그래 그거 보고 제가 제 중학교 때 저희들이 과학실이 있었어요. 과학실이 있었는데 과학 시간은 꼭 그 과학실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음악 시간은 음악실로 가고 저희 학교는 그랬었어요. 과학실에 이제 가는데 모형이 이제 금, 은, 다이아몬드 뭐 쫙 광석들이 가지고 한 이런데 땜뿔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상 선생님이지 과학 선생님한테 이거 진짜 금이고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야 임마 그게 진짜면 대가리 깨졌지 저기 있겠냐 이러더라고. 그 선생님이 현실을 잘 말해준 거야. 진짜 금이면 여기 쳐들어와서 어느 놈이 들어와서 가져갔겠지. 진짜 금이겠냐? 그냥 모형이지. 응?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진짜 황금박쥐가 만들어져 있더라고. 전라도 한평인가 뭐 어디든데 한뭐든데 지자체에서.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이 홀에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 얼마나 크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나가겠죠. 조그만 금송아지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 경배했다잖아요. 응?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야.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아론이 한 말입니다. 이 아론이 한 말이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론 개새끼지. 안 그래요? 명식이 대제사장이고 알만큼 아는 놈이 지금 이거 금송아지 만든 게 아론이거든요. 이런. 그리고 아론이 또 나중에 모세가 책망하니까 또 사기쳐요. 거짓말이에요.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왔대.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 그냥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몰리면 어디 코너에 몰리면 그냥 뻔한 거짓말도 해요. 그냥 뻔한 거짓말도 어쩔 수 없어. 불에 타주고도 해. 뻔한 거짓말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 쳐버려요. 그냥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 드리고 화평한 물 가져와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부어 만든 형상이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이후에도 우상숭배 유혹을 대대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20절 이처럼 그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이처럼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영광 하나님을 말해요.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의 영광이란 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대부분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사로 바꾸어 놓으니라. 이게 종교죠. 오늘 크리스천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돈과 학문과 그리고 쾌락입니다. 오늘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예술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그건 머니예요. 그런데 참 쪽팔려서 내가 돈을 섬긴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명색이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섬긴다 할 수 없지. 그냥 돈을 탐낼 뿐이지, 그지? 섬기진 않아. 탐낼 뿐이야. 그 탐내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 에듀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우상이라고 말을 못해. 지금 학문은 우상입니다. 모든 걸 학문에 의지하고, 그래서 뭡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 지금 아이비리그 보내려면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하면 그 업체에 맡기면 70만 불 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맡기면 50만 불 들어요. 거기 보내는데. 그렇다고 100% 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보통 하버드 대학 합격하려면 4%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합격률이, accept rate이. 근데 거기 디자인 된 애들은 24% 정도 합격한다 그래요. 거기 들기 위해서 그 돈 써. 왜? 학교 학문이 뭔 거죠? 예.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쾌락이에요. 쾌락을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왜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을 섬긴다. 쾌락의 종이 됐단 말이죠. 왜?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쾌락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뭐다? 행복을 즐기는 것. 행복한 삶을 즐긴다. 성공을 즐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쾌락을 즐기기 위한 뭐다? 도구입니다. 돈은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예요. 학교에서 학문은 뭐죠? 학문은 뭐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수준하면 학교, 학문, 돈, 쾌락이에요. 순서가. 왜 집집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했습니까? 좋은 직업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벌기 쉽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학문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위를 받고 많은 돈을 벌어서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은 인정받아. 교회 와서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삶이요 행복하다고 여기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응? 철학에서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나오는데 이건 서구 철학의 기본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다? 행복의 추구라고. 그 인간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 독일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죄수들이 탈옥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한국은 탈옥을 하면 그 자체가 죄죠. 탈옥은 죄가 아니야. 왜 죄가 아니죠? 죄수가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는 건 뭐다? 본능이라고. 그거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난 탈옥을 하기 위해서 뭐 유리창을 부순다든가 문을 부순 건 배상을 해야 돼. 그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네. 국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난 탈옥을 막는 거는 국가의 임무고 탈옥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야. 그 탈옥을 하는 자체로 가중처벌을 받거나 그걸로 뭐 형벌방에 가거나 징벌방에 가거나 뭐 형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서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좋은 건가? 이건 인간 본성이다 이거야. 근데 쾌락의 추구도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럼 그건 이제 철학이 말한 거, 세상이 말한 거 사람들 대부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크리스천, 저도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뭐를 행복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이게 아주 데퍼니션이 중요합니다. 뭐가 행복인가? 그래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알지. I'm happy 해야지 뭐. I'm unhappy야 뭐. I'm not happy야 뭐. 그건 좋지.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 주님의 정의를 이제 들어야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said 뭐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그게 뭐죠?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알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뭐다?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가는 길에 점심 먹고 가는 길에 한남체이나 여기 마트 들렸다가 예수 믿으세요 몇 번만 외쳐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비난할 거야. 행복하다고 집에 가요. 이제 내가 행복하다. 욕 좀 먹고 욕한 사람은 욕한 놈 날 때까지 전도에 돌려. 응? 내가 욕하는 거니까 막 나를 전도에 팍팍 치고 막 때려치워라 그러고 나 싫다 그러고 뭐 그러면 뭐 성경 들이미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님 성질 버럭 내면 난 행복한 자니라고 오늘 행복 달성하고 집으로 가면 돼. 그게 행복한 자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라. 행복한 자니라. 근데 뭐 행복을 생각 안 하지 보통.
베드로전 4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과 영광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 오늘 한번 해보세요.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싶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도 한번 하고 나서 욕먹고 집에 갈 때는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오를 거야 아마. 근데 이건 내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요즘 살맛이 안 난다, 도저히 요즘 살맛이 안 난다 싶으면 그냥 나가. 그냥 이 시장으로 나가. 그래서 뭐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질 돌려. 특히 좀 삐딱해 보이는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질 낼 거야. 그럼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행복한 자가 되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불행한 사람 보입니까? 행복한 사람 보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쾌락이 아니라 주의 즐거움과 기쁨을 항상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21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다. 광야의 회중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10번의 큰 이적들을 보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그들이 하나님 잊을 수 있습니까? 진짜 아까도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붕어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의 구원자를 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닭대가리 한지 아세요, 여러분? 닭이 IQ 얼마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닭의 IQ를 어떻게 측정해요? 저희 집에서 닭을 많이 저도 시골은 닭 안 키운 적 없죠. 닭은 다 키워요. 계란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또 키우기 쉬우니까 닭을 닭장은 집집마다 닭장은 다 있는데 닭소리도 있어요. 밤에 남의 집 닭은 밤에 회태가 올라가서 진짜 꼼짝 조용히 잡니다. 진짜 조용히 자요. 닭의 특징이 그래. 그러니까 어느 놈이 잡아가도 괜찮아. 그래서 닭도둑님이 많아요. 그 닭소리라 그러는데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어. 우리 집에도 닭장이 있었기 때문에. 닭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 먹어요. 먹다가, 그런데도 주인이 이제 먹이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항상 쌀 한 줌이나 뭘 해가지고 구구 하면서 부르면 딱 달려와요. 저 멀리 있다가도 그땐 귀가 그렇게 밝은지 스피드 내서 달려와가지고 마당에 뿌려놓은 그걸 먹거든요. 모이를 먹는데. 그러면 그때 한 마리 잡으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한 마리 잡아. 그리고 그걸로 닭 백숙도 해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잡으려면 쉽게 잡을 수도 없지. 어떨 때 잡으려면 좀 소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주인이 단번에 잡는데 실패를 해. 그럼 다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흩어졌으니까. 10초 만에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뿌리면서 구구하면 다 달려와요.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래요. 이 10초 만에 뭐라고? 위험과 위기를 다 잊는다 이 말입니다. 10초만 지나면 아까의 위험과 위기를 다 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래요. 이게 유효기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도 하고 찬양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찬양했어요. 홍해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 안 간다는 거지. 열흘이 안 가요. 열흘은 뭐예요? 근데 이거 기억력이나 지능의 문제나 학력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 그의 말씀 그의 영이 가지 않을 때 그들은 쉽게 그들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빵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간밤에도 불기둥에 빛과 열기로 따뜻한 밤을 보냈고 장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열기 대신 시원하게 행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가 나와 한 몸임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평소에 그것을 잊고 삽니다. 잃고 났어야 보통 이제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엄청난 거구나 이런 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잊고 살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몸이 죽게 받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잊고 살아요. 그들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치 주님이 없는 듯이 삽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성도를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비록 존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무르지 못하느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있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럼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응? 그래요? 여러분이 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새가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늘하늘한 작은 가지에 앉은 새도 나뭇가지 부러질까봐 걱정 안 합니다. 그 바람이 막 부는데도 흔들흔들하면서 새는 건 잘 앉아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새가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 같아요? 나뭇가지 위에서. 자기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죠. 떨어지면 날아오르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나는 날개는 없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고.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난다? 능력이 난다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거 아닙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화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뭐가 더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두려울 거, 염려할 거, 불안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왜? 새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다고요. 내 안에 보화가 있다고. 근데 보화가 있는 줄 몰라. 보화가 있는 줄 몰라. 그런 거 뭐라?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내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내 속에 그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외모에 별 관심을 갖지 외모에 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리하게 다녀가지고 뭐 그런데 나는 근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근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왜? 예. 난 밖에 있는 거 별 신경 안 쓴다고.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보화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어요. 누가 뭐,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뭐도 없고, 남이 뭐 했다고 그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뭐 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다? 예. 누군 뭐 자랑하고 뭐 해도, 저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웃고 말아. 누구 앞에서, 그거 있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22절.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함의 땅에서란 말은 이집트를 걷는 말로 시편에 3번 나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주의 놀라운 일들은 이집트에서 주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역들입니다.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은 표적들로서 누구나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이 일을 행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멀리서 직접 보지도 못한 이 여리고의 라합이 듣기만 해도 뭐가 된 거죠? 믿음 있잖아. 지금 듣기만 한 거 가지고도 마음이 녹았다잖아요. 이 반응이 보면 맨날 뭐 만나먹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라합이 믿음이 훨씬 더 어때요? 라합은 지금 홍해의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놈들은 홍해의 일을 뭐하고 까먹었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리고의 라합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라합은 들리는 말씀, 들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고. 들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 좋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도에 있던 라합도 알고 믿은 하나님을 정작 주의 백성인 광야 회중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일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직접 그들의 발로 바다를 건넜던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 놀랍죠. 이 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그분이 택하신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그분 앞에 섰어 그분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아니하였다면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했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큰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적이 있고 불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주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도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그들을 멸하셨을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이는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가져온 악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땅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백성들에게 이 땅을 정복해서 소유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백성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근데 이것이 나쁜 보고는 맞는데 거짓 보고는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보 같은 헛소리 한 건 아니고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맞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지어내서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사기친 거 아니라고요. 백성들한테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본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정확하게 보고 안 했으면 거짓말 친 거겠지만 우리가 뭐 틀린 말했냐?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이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즉사로 죽임을 당했는데 주님께 즉사로 심판받았고 즉결 처분 받았거든요. 이때 한편 좀 억울할지 몰라요. 응? 내가 뭐 거짓말을 했나 뭐 과장을 했나 나는 내가 보고 오라 모세가 보고 오라고 한 대로 난 40일 동안 보고 와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죄냐고 뭐가 죄고 뭐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받을 만큼 군법 회부에서 뭐 즉결 총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판단을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는 뭐가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들의 보고가 맞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기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보고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은 이 일에 제외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은 이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자. 자꾸 하나님 하지 말고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앞서가고 내가 너희가 주고 내가 너희를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시끄럽고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끄럽고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신성모독이냐면 하나님 그냥 뒤로 짜져 있어요 이 말이야. 응? 이 정도니까 듣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듣는 하나님이 황당하죠. 그거 듣는 하나님이. 근데 해중들은 건 뭐 어땠느냐? 이놈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전략에서 우리 전략 전술, 우리의 전략의 핵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전투력의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힘이 뭐죠? 경제력이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의 힘의 핵심을 빼버리고 전력을 자꾸 비교하는 거야.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남한이 이긴다들 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중대한 변수가 있어요. 핵이 없다면이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니까 남한이 못 이겨요.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이 있는 나라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서는 안 돼요. 성질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이 있는 나라에게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한이 왜 그렇게 껍적거려요, 북한한테? 예.
미국이 해구산으로 공격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가정스럽겠어. 저것들이 지는 핵이 없으면서, 남의 나라 핵 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든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핵은 북한에서 뭐예요? 가장 강한 뭐죠? 전략의 축이죠. 그게 기본이지. 그럼 한국에서 가장 강한 힘은 뭐죠? 한국 군사력에서는 60만 대군 아닙니다. 미군의 핵이에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는 방어력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한국 중국한테 벌써 옛날에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괜찮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한미군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은 뭐냐? 이스라엘 힘, 우리의 힘이신 뭐다? 주. 그러니까 크리스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힘은 여러 가지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인맥이나 뭐 맨파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은 뭐다? God 파워예요. 지금 이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힘이 뭐다?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있는 힘이. 근데 회중들은 주의 인도를 받아 이곳까지 왔어.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뒤로 빠지시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지금 전략 전술 개념의 이 국력을, 아니 전투력을 잴 때, 빠져야 된다고. 하나님 빼고 하자는 거지.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 것이 재앙이고 불행이고 실패입니다. 광야 회중들은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결론이 뭐냐? 민수기 14장 3절 4절. 여짜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찌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참 뭐 좀 생각해보자도 아니고 기도해보자도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났어. 이미 결론이 났다고.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무슨 결단? 불신의 결단이었습니다. 불신의 결단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 생각과 상상과 마음, 판단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 땅 앞으로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채우는 거죠. 히브리 3장 18, 19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 땅은 기쁨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조상들이 맹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히브리 4장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라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상과 왕관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몸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상속물, 보상, 영광, 더 좋은 몸, 부활의 그 몸. 하나님 약속하듯이 모든 좋은 것들도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5절. 그러나 그들의 장막 안에서 불평하였으며 또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장면은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들은 광야 회중들이 그 밤에 장막 안에서 부르짖으며 울며 불평했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안에서 불평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주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회중들에게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한 것을 들으셨느니라.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한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하는 불신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쏟아내는 불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목자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제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말 빠르다고 불평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발음 안 좋다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지 말라고 좀. 불평을 왜 해? 내가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원고까지 주잖아요. 원고까지. 그걸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 속에 이 원고를 다 집어넣으려고 자막을 다 집어넣으려 해봤더니만 힘들어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그건 뭐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막에 성경 구절 넣는 것도 힘든데 다는 도저히 못 넣겠더라고요. 그건 내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냥 감사하며 들어요. 항상 감사하다 보면 쏙쏙 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고쳐주시는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혀를 안 고쳐주신 이상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예. 불평하지 말지니라. 예. 광야의 종들은 정탐꾼들의 악한 복을 완전히 믿고 그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주의 판단은 모세의 판단, 아론의 판단 또는 여호수아의 판단, 갈렙의 판단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악한 보고 나쁜 보고에는 뭐라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마술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듯이 광야 회중들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선동가들의 거짓말에도 귀를 기울이면 가짜 뉴스도 막 듣잖아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적으로 그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2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셨도다. 지금 시편이 지금 완전히 이 과거 역사를 지금 다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말하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행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민수기 14장 35절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불평하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27절 그들의 시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들으시며 또 그들을 여러 땅에서 흩으셨도다. 그들의 시도 거꾸로 들으셨다. 이 말은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불법과 죄가 후대에 미치는 연좌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죄를 그의 자녀들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한 것은 그들의 씨가 그들과 같은 죄와 불법을 지을 때 그들처럼 거꾸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민족들 가운데란 말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그 민족들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였어요? 흩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민족들 가운데서 거꾸로졌습니다. 또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이 말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유가 이거죠. 28절 그들이 또한 그들 자신을 바알볼과 연합하였으며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었도다. 지금 민수기를 다 훑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 일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음행의 사건입니다.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하죠. 발람의 조언을 받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신전에 초청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게 하고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에 초대한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면서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릴 때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는데 너희들 다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니까 안 가야 되는데
다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신년 창녀들하고 같이 음행을 즐겼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4,000명이더라. 그렇습니다. 29절. 이같이 그들은 그들이 고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에 역병이 그들 속에 발생하였도다. 그들이 고안한 것들은 인벤션거든요. 고안한 거 발명품이 인벤션인데 그들이 고안한 것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고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보여주시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죄를 범하면서 악한 생각과 상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모든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 헛된 것들을 찾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고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들이 고안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29절. 이에 역병이 그들 속에 발생하였도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니까 결과가 뭐 역병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이것은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칼과 역병과 기근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는 3대 재앙이었고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고안한 것이라는 바알볼 사건을 말합니다.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섰으며 또 심판을 집행하였도다. 그리하여 재앙이 그대로 멈추었더라. 바알볼의 연합사건 때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들 중에 하나가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죠.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시몬 지파의 시므리에게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성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오니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말이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응? 이를 본 비느하스가 직접 손에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치니라.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주를 향한 질투에서 이스라엘 위에 발생한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자, 주를 위해 싸우는 자로 인해 주의 재앙이 그친 겁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질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보시고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일어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한 자, 영이 상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31절 다 해갑니다. 좀 길죠? 31절.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겨졌도다. 비느하스가 한 일을 주께서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고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 행위가 없었지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었습니다. 비느하스의 경우는 주께서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인데 민수기 25장 12, 13절.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한 제사장의 직분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비느하스가 행한 일은 그에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그것은 훨씬 더 나은 의입니다. 율법에 난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이 의는 비느하스가 했던 이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다고.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 임퓨테이션이라 그래요. 넘겨주셨어. 우리가 가진 의가 뭐라고요? 예, 율법에 난 의보다 더 뛰어난 의. 심내 요한보다 더 나은 그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큰지 구약에서 아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던 어떤 그들의 의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의가 훨씬 더 뛰어나고 크고 영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언제나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의를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럼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제발 까먹지 말고, 예,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도다. 이게 저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었도다. 우리는 들었고 믿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처럼 말이죠. 우리는 듣고 믿었다 말이죠. 듣고 믿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 기도합시다.